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망 어디 있느냐? 죽음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나도 영광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인데,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죽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우리 인간은요, 창조자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있지만, 부귀영화를 잠깐은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공명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주 한참 때이지만 인생이요 안개와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빅토 프랑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무의미의 홍수에 뒤덮인 채 소위 말하는 실존적 공허라는 병적 콤플렉스를 앓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 또 6일을 또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자리를 일어나는 사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무와 무의미 속에 발버둥 치다가 죽음이라는 영원한 심판과 절망과 지옥불을 떨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불쌍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인간 존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솔로몬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더불어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내게 주어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된 것이.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예수 없는 인생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본인은 뭐 괜찮고 막 좋다고 하는데 실상은 살았다 하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어. 불쌍합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같은 존재인데, 그게 무슨 잠깐의 이 길어봤자 70년, 80년, 90년 행복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처럼 예수 모르는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셔라 부어라,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개나 돼지처럼 따뜻한 데 있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있으면 좋아하고, 즐길 게 좋아하고, 그러다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다가 그 인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쌍해. 작년 제가 인터넷 뒤졌어요. 작년 2016 통계청 자료를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만 37명이 매일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중 1위죠. 올 예배드린 이 1시간 동안에, 약 1.5시간 동안에 3명이 자살을 해요. 2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지구촌 전체로는 무려 81만 5천 명이
자살하는 거 조사됐습니다. 이런 평균 40초마다 한 명이 자살한다. 그래서 말합니다. 전염병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이 자살병이다. 전염병 이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전염병도요. 이처럼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자살을 택할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내가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이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한 거야. 그래, 내가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응?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염려, 불안, 스트레스, 절망에 쌓이다가 모텔에서 합동으로 동반자살하고, 자동차 안에다 번개탄 피워놓고 가족이 동반자살합니다. 왜?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무의미하고 고통 인생, 죽으면 다 끝나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일도 모레도 이런 무의미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계속 된다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린 것이 끝나겠다. 그래서 동반자살합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그래요. 사람이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인생은 이 세상이 마치 뜬구름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있다가 어려움과 저기 오면은 이게 뭐냐, 끝내자. 그렇게 동반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 사이트를 접속하고 그리고 함께 그냥 죽는 것이, 죽으면 다 끝날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힘차고 담대합니다. 예수의 탄생도 33년 반의 그분의 공생의 생애도 사실이고, 죽음은 바로 나 때문이요, 부활도 나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일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인생을 소홀히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것은 허구다, 거짓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세계 역사에 이것이, 이 예수의 탄생과 그 죽으심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땅에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연히 된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우연의 허구가 아니요 우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분을 움직이셨어요. 성경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33년 반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 도왔음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숨 쉬며 밥을 먹고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목적을 알게 되고, 장차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으로 다시 돌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건은 나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온 우주의 계획이요, 그분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대학 교수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은 가족뿐 아니라 온 인도 민족이 다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왜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자 보혈을 뚝뚝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건강도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저편, 건너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오늘 또 함께 모인 이 자리에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 말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 또한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작가인 프란츠 카스피가는 불안에 시달리고 실망과 절망에 빠진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여러분 믿져봤자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삶의 목자요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친아버지 말입니다. 친아버지. 그래서 그렇구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공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여러분 공기가 어디서 우연히?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아름다운 신선한 공기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친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깨닫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한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도 손 들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주님 기름 부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모든 환난, 염려, 근심, 고통에서 넉넉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1편 1절 7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되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옆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이 어찌하리요? 그 사건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신데 나를 도우시는데 어찌하리요? 이 세계는 모두 불확실합니다. 정말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한 38선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저곳에서 매달 한 번씩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함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나를 품어주시고 내일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품에 앉아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이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유명한 논파리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어떤 고난도 잠깐일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견고케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아무리 어렵고 기가 막힌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한 자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또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싹 어겨버리지만 그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환난,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겨우 이기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실제로 넉넉히 이기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 6월절 때 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첫 것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지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상, 보혈의 피를,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절대 보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한 오늘 보십시오. 본문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드디어 인생에 이렇게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보세요. 100 몇 세요? 75세를 향수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처럼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삭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그냥 따라왔고 아내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해서 엘렛을 종을 보내가지고 다 아내도 다 이렇게 준비해줬던 분이시 떠났어. 너무나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방인 해쪽 속 사이에 지금 둘러싸인 지방에 살고 있어요. 엄청 외롭기도 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딱 죽고 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보호를 받았던 그분이 혹시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두렵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브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한, 여러분 브엘라엘로이가 뭔 줄 아세요? 나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엄청난 큰 재산입니다. 왜? 양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우물이거든요. 우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물 쟁탈전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우물을 차지하면 거부입니다. 거부. 우물이 있다는 거부예요. 거부.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불안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쌓여서 있던 이 이삭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나를 감찰하신 전능하신 이께서 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왜? 자연스럽게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맨날로 스트레스, 불만과 허전함 속에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불쌍해. 또한 실제로 뭡니까? 그 인생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영적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장차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물을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 죽음 위에는 복락을 얻어서 영원히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장례식을 드릴 때마다 그래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아무리 이 땅이 좋아봤자 천국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엄청난 이 헤어짐의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래서 위로하면서 힘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는 살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온 분은 없습니까? 어느 날부터인지 그렇게 내가 순수했고 뜨거웠던 열정은 서서히 식어버리고 헛된 세상 시스템에 갇혀서 부귀영화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방황하던 내 인생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탄식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나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나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며 절대 희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차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신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